우주에는 태양계를 이루는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별들은 한 100억 개 정도 된다 그러죠. 100억 개. 상상도 안 될 만큼 많죠. 그리고 행성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발견된 행성만 5,51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별들과 이 행성들이 안 붙이고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이 우주 속에서. 터지면 큰일 나는데 자기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자기 궤도를 따라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우주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따라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피조물들 속에, 모든 피조물 속에 이런 질서들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밤, 그리고 낮, 그리고 계절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하루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밤과 낮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년은 뭘로 이루어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로 이루어집니다. 이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이 질서 안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쉬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들이고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따르고 살아야 건강하게 살잖아요. 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장납니다. 파괴되고 고장나요. 병이 생기잖아요. 낮에 밤에 안 자고 계속 깨어 있어 보세요. 살 수가 있나? 못 사는 거죠. 이걸 거스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것처럼 뭘 만들어 놨냐면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자,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 나의 절기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는 뭘 하라고요? 절기 때 뭘 하라 그럽니까? 성회로 공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회가 뭐죠? 한문, 거룩할 성자, 모일 회자, 거룩한 모임입니다. 자, 이 성회로 모여서 뭘 하기 때문에 거룩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율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성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모임을 성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에는요, 매일 지키는 절기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있고 매달 지키는 절기가 있고 1년마다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매일 지키는 절기를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는 상번제라고 이야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뭐죠?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매월 하는 걸 월삭이라고 합니다. 월삭은 익숙하지 않는 단어죠. 이게 뭐냐면 초하루예요. 1월 매달 1일. 그래서 매달 첫째 날, 이걸 월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를 1년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7가지를 1년 동안 지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올 때 오제사 7절기 할 때 주로 절기를 표현할 때는 이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가지 절기 중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절기 3가지, 이게 뭐냐면 유월절, 요거는 무교절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3대 절기가 되면 20세 이상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제사드릴 제물을 가지고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기가 있는 데서가 아니라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 제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의무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7대 절기가 이 절기 속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상번제. 매일은 뭐예요? 상번제 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 뭐예요? 안식일 지키죠. 그리고 매달 월삭 지키죠. 1년 동안 절기를 따라서 다 계속 지켜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매일, 매주일, 매월, 1년을 이렇게 쫙 지키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뭘 만들어놨냐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만 딱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의도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기입니다. 자, 레위기에는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레위기에서 지금까지 공부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5제사,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정결하게 돼야 되니까 그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가지 정결하게 돼서 5가지 제사를 가지고 이 절기를 따라서 뭐 하라고요? 성막에 나와서 계속 예배드리라는, 이게 레위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막을 만들고 제사법을 주시고 정결법을 주시고 이 절기를 쫙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를 따라서 그 제사법대로 1년 동안 하루에 한 번, 일주일, 매달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부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제사장 역할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 네가 살아라 이게 아니라 다 마련해 주시고 살아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편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요걸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요걸 따라서 살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렇게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요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매일, 일주일, 매달, 1년을 이렇게 쫙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다 벗어 던지고 싶죠.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 다 즐기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애초부터 뭐냐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라고 부른 거예요. 세상처럼 살다가 조금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매일 뭐 합니까? 새벽기도 하잖아요. 일주일에 우리는 2번 하잖아요. 금요 능력 기도회도 하고 주일도 하고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도 하고 부활절도 있고 여름 되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선교도 가고 다 하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매일, 매주일, 매달, 1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얻고 살도록 요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만 따라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흐름만 따라가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진행해가는 이 영적인 흐름만 따라가도 말씀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지도 않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안 하니까 이것만 따라가면 돼요. 자, 오늘은 이 7대 절기 중에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나한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첫째 달 14일은 뭐라고요? 유월절. 자,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은 뭐예요? 무교절.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러니까 거의 같은 절기입니다.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언제 시작이 됐냐라는 거예요. 왜 날짜가 첫째 달 14일이 됐냐라는 거예요.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인 모세를 선택해서 바로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는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왜 풀어주냐 이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거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더 압제를 해요. 더 압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된 게 뭐죠? 열재앙. 그래서 시작된 게 열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열재앙은 뭐냐면 바로와 이집트와 바로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심판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열재앙이 내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열재앙이 뭐죠?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입니다. 자, 애굽 땅에 있는 동물,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이 아니고요. 이집트 땅 전체가 뭐예요?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였을까요? 예외가 아니었을까요? 예외가 아닙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만드신 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 두었다가 14일째 되는 날 해질 때쯤에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잡은 그 피를 그 집의 문틀 좌우 설주는 뭐예요? 양기둥에 바르고 임방은 뭐예요? 이 위에 기둥 여기다가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잡은 고기를 집 안에서는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는 잡은 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다 덮쳤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 다 죽였습니다. 주변에는 완전히 뭘로 덮였겠어요? 비명소리로 다 덮.
주변은 다 비명소리로 덮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 뭐예요? 이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갔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양의 피를 바른 이 집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 모습을 형상화해서 절기 이름을 정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이 넘어간다 그래 페사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문이죠. 넘을 유, 건널 월.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반을 건너뛰면 뭐예요? 월반. 애들 한 학년 올라가면 월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Passover,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밤을 지나고 바로 왕은요 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내보내버립니다. 당장 나가라 쫓아내듯이 내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밀가루 반죽을 해놨는데 이게 발효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 상태에서 바로 이 반죽을 어깨에 메고 쫓겨나듯이 나간 거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자,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죽, 이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를 메고 갔어요. 자, 그 다음날부터 뭐 먹었을까요? 이걸 구워 먹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이 밀가루를 구워서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아무것도 들어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을 그냥 구워 먹는 걸 무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14일에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뭐 먹고 지낸다고요? 이 무교병, 맛도 없는 이 무교병을 일주일 먹고 지내는 걸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 모든 절기는 뭐와 관계됐냐면 구원과 관계됐습니다. 절기는 다 구원과 관계된 게 이게 절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절기가 구원과 관계됐으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과 관계됐다면 결국은 누구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성경이나 예수님이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구원과 관계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죽음에서 건진받은 게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아예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명시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유월절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구원이 이 절기가 구원과 관계됐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뭐냐면 억압당하는 데서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해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절기는 모두 다 뭐가 되냐면 축제예요, 축제.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절기는 축제일이에요. 자, 그런데 축제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축제일이 있습니다. 이게 초막절이 이런 절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반면에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는 축제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입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유교병은 뭐냐면 설탕이나 꿀을 넣어, 누룩이나 설탕, 꿀 같은 걸 넣어 달게 만든 거예요. 입에 넣으면 달달하잖아요. 자, 그런데 무교병은 이런 걸 전혀 넣지 않는 거예요. 누룩이나 꿀이나 설탕 같은 걸 넣지 않는 맛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죠?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무교절이 되면요 먹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집 안에 있는 누룩이라는 누룩은 싹 제거를 해요. 가구 다 옮기고 바닥 다 옮기고 싹 제거. 누룩이란 누룩은 싹 다 제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삶의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잘못된 방향을 새롭게 방향을 잡고 존재 가치를 다시 새기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 얻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으면 다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 얻고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에 굉장히 빨리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 자랐을 때 뭐 옆에 다 오물투성이고 뭐 벼룩 뭐 이런 거 뭐 상관없이 다 지나다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씻지도 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이에요. 뭐 시골에서 몇십 년을 살고 그거 다 만지고 다 했는데도 도시로 하니까 환경이 딱 바뀌어버리면 딱 그게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생기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다 예전에 다 일상생활처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편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이제 그것 자체도 이제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데 익숙하게 살다 보면요 양보하고 희생하기보다는 차지하고 빼앗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갑니다. 안 양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문을 딱 열어주면서 웃으면서 After you 먼저 가세요. 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뀌죠. 바로 바뀝니다. 며칠도 안 걸려요. 바로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면 바로 적응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의 별칭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쫙 펼쳐져 있는데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주일간 다 끊었어요. 무교병만 먹어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일주일 동안 딱 무교병만 먹어라. 공감이 안 되시죠? 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소금, 설탕, 간장, 조미료 다 빼고 음식 먹어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지금부터 머리가 찌글찌글하냐?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생각과 마음과 방향이 잘못돼 갔으면 바로 잡아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제가 선교 갔다 오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선교는 저희한테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겁니다. 여기서 있다 보면요, 뭐 비교도 하고 막 화려한 것도 보고 막 남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뭐 서로 보면. 근데 선교지 가면 그게 싹 사라집니다.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하는 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속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나의 이 정체성을 확인한, 그렇지, 내가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지. 뭐 더 잘 되고 더 많은 걸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경쟁하려고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을 한 영혼을 위해서 선포하려고 부름받았잖아요. 거기 가서 다시 또 제 모습을 또 다잡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냐? 정신 차려야지. 이걸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는데 내가 이것만 집중하고 살아야지. 이러고 일주일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저한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가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너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무교병을 안 먹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거의 먹방을 찍는 수준입니다. 네. 이번에 갔더니 이 시골에서는 파는 돼지가 아니에요. 잡는 돼지잖아요. 돼지를 잡아서 가장 이 맛있는 부분을 이렇게 싹 잘라서 숯불 그릴 위에 쫙 올렸어요. 쫙. 그걸 제가 포크로 이렇게 탁 찍어 왔어요. 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내년부터 함께 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절기가 이게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뭘 하셨냐면, 안 되겠다, 유월절을 아예 1년의 시작으로 바꿔버리라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집중해서 읽은 사람은 머릿속에 갑자기 멘붕이 왔을 거예요. 14일 날 잡는다며. 그런데 왜 10일 날 잡으라 그랬냐? 이건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10일 날 선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간직했다가 14일 날 저녁에 잡습니다. 잘못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의하면 원래 유월절은 1월 달이었어요? 아니었어요? 1월 달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1월 달에 있는 유월절이 1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에 일어난 이 달을 뭘로요? 1월 달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유월절이 있는 달은 몇 월이었는데 이걸 1월 달로 바꿨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살면서 지키는 달력, 이걸 민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유월절은 이 달력에 의하면 7월이었어요. 7월. 자, 그런데 유월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뭐 하라고요? 이 7월 달을 1월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달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력입니다. 민간력을 뒤집어 버린 걸 이렇게 종교력이라고 불러요. 자, 원래 유대인들이 따랐던 이 민간력은 가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1월, 또 가을이 12월이에요. 이게 민간력이었습니다. 자, 종교력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6월절이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걸로 돼버렸어요.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이 1월 되고 1월이 7월 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봄, 겨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괜찮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은 또 달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하는 태양력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죠? 겨울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잖아요. 겨울이 1월이잖아요. 겨울이. 자, 그러니까 겨울에 시작하는 우리 그 태양력과 종교력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차이가 나요. 그래서 6월절은 언제겠어요? 한 3, 4월. 3, 4월이 우리 달력으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하죠? 더 설명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요 몇 가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설명하면 반드시 분명히 복잡해져요. 해볼까요? 복잡해지는지. 그래서 절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7절과 8절.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무교절 날은, 무교절 일주일은 첫날도 성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는 거죠. 자, 마지막 날도 예배. 그리고 그 사이에 5일은 뭐 하는 거예요? 정해진 제사를 상번제 드려야죠. 드리고 보내라는 거예요. 일은 할 수 있죠. 제사는 근데 드려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일 중에 첫째 날 온종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5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 또 하루 종일 제사 드렸어요. 자,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자, 주일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자, 예배를 드렸어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또 답답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에 빼앗겼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보냈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딴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생각, 이걸 다 갈아엎는 거예요. 다 갈아엎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 그 준비들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과 이게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디에서 건진받았어요? 죽음과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받고 해방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사단의 모든 권세와 눌림으로부터 다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짓누르는데 아무리 강하게 바로가 짓눌러도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안 구원했습니까? 열장을 계속해서 내리면서 마지막 뭐예요? 6월절 양을 잡으면서 그 문제를 끝내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이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문제와 싸워 이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 선포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씻겨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열 아래에 있네.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저 없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